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2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당시는 유다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이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한 것이 있어서 제가 이 예레미야 10장 23절을 설교 본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제가 똑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이요. 시작.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오늘 이 오후의 설교 제목은 우리 인생의 설계자 하나님, 우리 인생의 설계자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들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앞구절을 보게 되면 그 시대의 암울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요. 여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우둔하게 되어, 목사들이 우둔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우둔하게 되어 주를 찾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고 그들의 모든 양떼도 흩어질 것이라. 보라, 시끄러운 소문과 큰 격동함이 북방나라로부터 와서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케 하여 용들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용들의 소굴로 만든다. 마귀의 소굴로 만들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 시대의 시대상이었습니다. 전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금 무엇을 논하고 있느냐 하면 인생의 길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인생이 뭐냐 이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체적인 구도에서 지금 유다가 처해 있는 문제를 논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예레미야는 인생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이 한 구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알아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고 인생의 길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이 말씀이 더욱 마음을 울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내 인생에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까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구절로 내가 설교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정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이럴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일까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면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14절 한번 잠깐 펼쳐보십시오. 사도행전 22장 14절. 그가 말하기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라.
뭐 알게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보게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또 그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까지 듣게 해주셨다는데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산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전체적인 구도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실 것인가를 우리는 안다 이거예요.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나 개인적인 구도에서 나는 나의 뜻을 세울 수도 있고 나의 계획을 알 수도 있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그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성향 때문이에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포착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에게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논하죠.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내 그 걸음을 걷고 있지만 내가 내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지만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설계하지만 그 설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인생의 길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구절이 바로 이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미래를 예측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이 어떤 것일까요? 이때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 점을 미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큰 틀에서 성경이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면서 삽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휴거를 당하고 하늘로 돌려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거야.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 일어난다 이거야. 그럼 대환란이 이 땅에서 7년 동안 일어나게 되면 천상에서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치고 상급을 받고 그리고 어린 양의 거기서 혼인식을 치르고 다시 7년이 끝나면 이 땅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대환란이 끝나갈 때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의 군대가 되어서 구름을 타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바로 이 세상의 유엘의 모든 이역의 군대들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민족의 심판을 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새로운 위대한 리셋이에요. 다시 세우셨다 이거예요. 그 천년왕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거기서 세워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수행케 하시고 그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영원 세계로 들어간다. 이런 전체적인 구도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기본적인 이런 구도적으로 기본적인 그런 전체적인 틀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의 생애를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분의 뜻을 누구에게 계시해 주시죠? 또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분별을 해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많은 영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영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게 계시하는 그 영이 어떤 영인가 분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이거예요. 모든 영을 다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너희가 시험해보라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씀하셨죠. 하지만 영들을 분별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물학적 구조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무엇으로 판별했느냐? 기록된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으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창조되었다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뜻을 실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과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모두가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고 완벽하게 행하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지상에서 행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을 실제로 다 완수하셨다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도다. 그분은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특별한 과업을 수행하시도록 택함을 받으셨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특별한 과업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되었다면 우리 생애에 대한 계획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의무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 첫 번째는 우리가 알 것은 전체적인 구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전체적인 구도. 이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한 구절만 뽑아서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도에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건강하고 또 부유하게 그리고 장수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계획에 맞추려고 하지만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마치 나의 도우미처럼 생각이 돼버려요.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우리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의 주제를 알면 그 답을 아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뭐냐 이게.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그 왕국과 그 왕국의 왕에게 집약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왕국을 세우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 9장 7절 한번 펼쳐보세요. 이사야 9장 7절. 자, 이사야 9장 7절을 여러분들이 이제 펼쳐놓으시고, 그의 정부와 그의 7절이에요. 그의 정부와 화평의 정감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끝이 없어요.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누가 실행한다고요? 만군의 주의 열성이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분의 계획인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이 상상하는 것처럼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는데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모든 세대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세대가 어떤 세대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세대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이 손가락으로 이사야 9장을 딱 꼽아 놓으시고,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단순하게 교회 다니고 뭐 이러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어떤 위상을 가졌는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했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모든 시대들 곧 끝없는 세상에 걸쳐 있을지어다. 아멘. 끝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리셋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레이트 리셋을 하신다고요. 예. 그래서 영원 세계에서 그 끝없는 세상에 걸쳐서 그분께 영광이 돌려지는데 어디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장차 살게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모든 민족들이 거기에 영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이런 위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는데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계획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요, 땅에 대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요, 하늘에 대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국은 영원히 뻗어나갑니다. 그것을 입증해주는 구절이 바로 성경 구절이 이사야 9장, 아까 방금 읽었죠? 6절, 7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아까 앞절이죠. 자,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다. 이거야.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다. 이거예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로 불리리라. 그의 정부, 예수 그리스도의 정부와 화평의 정가함,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이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자, 이것을 모르게 되면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말하고 있으면서 천국을 몰라요. 천국을 말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데 천국이 뭔지를 몰라.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하늘나라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몰라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저 막연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셋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천당으로 끝내버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다스리실 왕국이 실제적인 왕국이 아니게 되어버리죠. 그럼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려요. 이상한 나라. 마치 4차원의 세계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같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조용기 목사가 주창을 했죠. 4차원의 세계, 4차원의 영성. 성경에 없는 것 만들어가지고. 하지만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지금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 지금 성취가 되어 있을 뿐이고 그 나머지는 오늘날까지도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정부도 그분에 의해서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수립되지도 않았어요. 어떤 평화도 그분에 의해서 지금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을 성경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악한 현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의 예언은 미래에 있을 그분의 왕국인 천년 왕국 기간에 맞춰져 있어요. 이것을 마태복음 19장 28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텐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의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실 때에 지금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 37장 24절에서 28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죠.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마귀와 그의 세력들인데 그분의 왕국을 막으려고 하지만 결코 막을 수가 없어요.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마귀와 그의 세력들은 모두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집니다. 어린아이들이 독사유구에 소를 집어넣어요. 사자가 풀을 떴습니다. 에덴 동산에처럼 이 땅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리셋을 하신다 이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냥 그저 아는 것이라고는 단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 그분의 나라의 백성만을 모으는 것에 그 구원만 알 뿐이에요. 구원밖에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인 이 왕국에 대한 계획을 모른 채로 믿음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권이 늘 인간 중심에 맞춰져서 늘 곁길로만 가버리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주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주권만 주장하면서 계속 딴 길로 가버립니다. 우리의 몸의 구속도 또 이 주제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그 구도에 맞춰져서 우리 몸의 구속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이미 받았어요. 우리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아들들이면은 무엇이에요? 상속자들이죠. 상속자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통치자예요, 통치자. 여러분들은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다스리는 통치자라고요. 영원 세계에서의 영원한 다스림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분께서는 일을 하셨는데 어디에서 일을 하시느냐?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다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너희 안에서, 다른 데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너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실 때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경이롭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실 겁니다. 지금의 우리는 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영은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영은 셋째 하늘에,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셋째 하늘의 천상에도 앉혀져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져 있고 지금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죠. 이것을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 바로 그날에 우리가 이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몸의 구속, 우리의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우리는 완전한 구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몸은 여전히 죄의 몸을 입고 있어요. 이 죽을 몸을 입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하여 몸의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하죠.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이 말씀에 조심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알면서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고 사는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합니까? 슬프게 하게 만드느냐 이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문제가 그것이에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한 그 확고한 믿음이 내게 없어요. 무엇인가 잃어버릴까 봐 상실감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내 의지가 주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서 비로소 내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 의지가 선한 의지가 아니라면 결국은 주님의 계획을 방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는 계명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과 또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계명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본성의 법입니다.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함으로써 어리석은 자들을 일깨워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함으로써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겉으로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많은 일들을 겪게 되겠지만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맞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상대하지 말라 이거예요. 잘 참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뭐 그런 일을 당한다면 더 기분이 나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어떤 분은 욕을 합니다. 그것도 좀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 이름 있는 사람이 욕을 하고 거짓말할 때면 아주 인간의 아주 밑바닥을 보는 것 같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거짓이면 내가 사과하면 되지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참아야 되겠죠. 참고 용서하면 되겠죠. 하지만 함께 가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예요. 용서는 하되 함께는 가지 말라 이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용서했습니다. 다윗이 악행을 저지르고 사울이 악행을 저질렀죠. 근데 다윗은 그를 용서했어요. 하지만 함께 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사울과 분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참아주고 무조건 덮어주고 그리고 같이 가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용서는 하되 같이 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말로 나를 비난하면 내게 좋은 일이에요.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거짓을 꾸며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에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할 말도 있고 또 상도 받고, 그렇게 잘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비난을 받고 뭐 그러는 것은요 좋은 일이에요. 자,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둘 다 잘하면 좋겠지만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내가 참는 것이 더 좋죠.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을 꾸며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런 것들은 책상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는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이제 그만 좀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은.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그들은 원 없이 그렇게 살지만, 그런 것도 돈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런 것도 돈이 많아야 그렇게 삽니다. 이 세상 신이 돈이에요. 이런 짓들은 돈 많은 지성인들이 훨씬 더 많이 하는 짓거리들이다. 이거예요. 세욕, 정욕, 엄밀히 추구하는 삶.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엄밀히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육신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짓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돈이 많아지면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직업이나 신분이나 지위 따위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목사는 담배를 피우다가 발각이 되자 그만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이전에 철원에서 사역하던 그 철원 교회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발각이 되니까 목사로서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그 자살을 했죠. 근데 어떤 목사는 음행을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안 했다고 발뺌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이 정욕이란 이 직업과 학력과 신분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간 일로 족하다고, 충분하다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짓을 못 해봤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 건 안 해본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4절과 5절에는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설명하게 된다고.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주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떤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잘못하다가는 그때 가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결산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2절에는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하여 설명하리라. 로마서 14장 10절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한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12절에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하여 설명하리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맡겨주신 것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라면 걱정할 것이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연인 것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다름 아닌 내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왔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내가 내 걸음을 걷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는 분이 있었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일상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연 같았지만 결국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인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뿐이에요. 그럴 때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더라면, 그때 그것을 내가 알았더라면 그때 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감도 남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 요셉, 다윗 등등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공통점이 있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룻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룻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섭리적 돌보심이 있었는데 특히 룻기서에는 그 일상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기적과 축복을 보여줍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과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이방 여인이 그런데 시어머니를 보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우연히 가게 된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마침 그 보아스가 그때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만나게 됩니다. 우연이죠. 우연인 것 같으죠. 그리고 룻은 그 보리밭에서 보아스와 만나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고 잃었던 집안의 땅을 회복하며 가업을 이어나갑니다. 그 후손 중에 다윗 왕이 태어났고 마침내 그 가게에서 그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십니다. 그런데 룻은 자신이 메시아의 계보,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는 그저 일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룻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기적과 축복을 만들어 나가셨어요. 우연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은혜가 롯의 인생에 다가온 거예요.
그 룻이 경험한 일은 결코 여행이나 행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룻 역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쏟아내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열정과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상의 기적이라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이름을 딴 유일한 성경이 바로 룻기예요. 우연인 것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다름 아닌 일상을 말합니다. 우리 일상이 왜 중요한 것인지 알겠죠? 평범한 일상이 역사가 된 놀라운 간증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나를 통해 일상의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도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가 바로 나에게 안심이에요. 나의 보장이에요.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때때로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잘 모를 때, 그때 내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도 아픕니다. 이럴 때 우리가 호세아를 보게 된다면, 호세아서를 읽게 된다면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내를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해 불가한 인도하심을 받아 의아한 상황에 놓였던 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에 가시는 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알 것은 개인적인 구도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 아까는 우리가 전체적인 구도를 알아봤지만 이제 개인적인 구도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각인을 향한 개인적인 뜻이 있어요. 공통적인 뜻은 성경을 공부하면 알 수 있지만 이 각인을 향한 개인의 뜻은 참 알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보세요. 이것을 모르게 되면 영적인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고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알게 되면 가장 신경을 쓰게 되는 일이 뭐냐? 그 일들이 내 내면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경건의 삶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요. 그러므로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더러운 육체들과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에요. 그래서 이런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나의 안전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언제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지도 내가 모르는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시겠죠. 그런데 주님은 알려주시는데 그걸 감지할 능력이 내게 없어요. 주님은 내게 알려주시는데 내가 그걸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없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머리에 들어있는데 근데 주님을 감지할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그건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세부적이지만 전부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이 없고 확정적이며 철저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관하여 묻는 것을 그분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요.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구하지 않고 아직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그럼 왜 나는 아직도 나는 내 기도는 응답을 못 받을까? 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잘못 구했기 때문이에요.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간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각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개인적이에요. 그 계획은 꼭 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왜냐하면 개인마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때문에 그 때문이에요. 사도들을 들어서실 때도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들어서시지 않았어요. 12사도 모두가 다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하셨고 그들은 모두 그 길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받았고요.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요. 각인들이 죽는 방법도 달랐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어떤 기회나 또 환경을 통해서 또는 부모나 친구를 통해서 또 자신의 역량을 평가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기호와 그날의 필요와 양심을 통해서 또는 또한 강박관념을 통해서도 나타내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찔림을 강하게 주신다든지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구나. 계속해서 마음의 강박감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 그렇게 내게 계시를 주시는데 그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성경을 알고 있으면 참 다행이지만 자신이 성경을 잘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 성경을 공부해서 그것을 알아내든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성경 구절을 말씀하심으로써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마치 눈을 감고 성경책을 쫙 펼쳐서 이거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런 점쟁이 같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는 일을 하지 않으세요. 의미 없는 일은 안 하신다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의미 없는 일을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으세요. 말씀에 밀착을 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영 안에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서 어긋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성경을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내적 확신을 통해서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반면에 마귀는 이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매우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데 그것이 내 정욕의 소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인지를 잘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사도행전 13장 2절에 말씀하셨죠.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에는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행하신 뜻이 있고 바나바에게 행하신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 목적과 계획을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이거예요. 어떤 문은 여시고 어떤 문은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히 발생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장을 하신다. 그 여러분들이 겪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코 우연은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경은 그분이 인도하시는 이정표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운전을 할 때 여러분 빨간 신호등은 푸른 신호등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완화시키는 환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내로 기다리는 동안에 내게 빨간불 정지 표시로 간주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도 기드온처럼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관계 6장에서는 양털을 깎아놓고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달라고 했죠. 처음에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 다음은 양털은 제외하고 다른 곳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달라고 또 요구를 하죠. 여러분, 기드온이 했던 이 행동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 어떤 조건부적인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다가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사람 외에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는 예수의 증거가 계시록에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요한일서 5장 6절에는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래. 그럼 예수의 증거는 성령에 의해서 증거가 됩니다. 예수의 증거는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일들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을 읽으라고 하셨어요. 읽어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책을 읽고 이 책에서 발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고 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인 일들을 네게 보여주시리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이죠. 다니엘의 환상은 밤에 기도하는 도중에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그 비밀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도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무아지경에 빠져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사람 외에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시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그냥 마귀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세상 지혜로 살게 되면요, 그냥 마귀처럼 사는 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적인 상태에 직면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앙에 대한 참 진리가 무엇이며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데요. 왜냐하면 참 삶의 길이란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따위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란 아주 진지하고 중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걱정과 염려만 하다가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만 의뢰하죠. 자신이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지 못한다면, 우리 찬송 불렀죠. 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염려와 걱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몰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최상의 방법이 무엇이? 기도뿐이다는 거예요. 알려지게 하라, 그분께. 이것을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진지하게 하죠. 매일 매 순간 기도로서 시작해서 아마 기도로서 마치려고 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고,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알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분의 뜻을 알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정인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지금 나타내고 있는가? 그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미리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분은 나를 알고 계셨어요. 내가 주님을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인지 그분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따라서 그분의 전능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이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삽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친밀한 교제는 상호간의 신뢰로서 성립이 됩니다. 신뢰가 형성되면 그 다음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라. 주님께 완전히 맡겨졌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그날에 그 뜻을 나타내 주지는 않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쉬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번에 한 단계의 빛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비춰주신 빛에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다 주시면 우리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그러면 더 밝은 빛을 주실 거죠. 더 밝은 빛을. 점차 더 밝은 빛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세부적인 계획 모두를 주시고자 하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참고 기다리면 날마다 조금씩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인도받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미리 앞서 나가지도 마세요.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네게 지시하겠고 가르치시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시편 32편 8절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인지하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야 합니다. 내 뜻을 펼치려고 하지 마세요. 포기해야 합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는가 하면 그분의 선지자들과 그분의 친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들은 모두 세상과 모든 알려진 죄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명제예요. 미션이에요. 그렇게 하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안 나타나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인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세요. 빛 가운데 그러시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들이 아닌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게 되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 것을 감지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